지금 우리는 무엇인지 계량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얼마냐, 금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학생들의 평균의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세냐, 이런 식으로 계량화, 숫자화합니다. 심지어는 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 계량화, 숫자화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별 신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기관에서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타 종교에 비해서 신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관심을 갖고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발표한 기독교인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분류할지라도 실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된 것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이르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누가 이곳에 참석했는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저 종교의식을 좋아해서 참석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날 때부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로 인도받아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것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또는 너희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생명체들이 진화의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교리를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역시 사랑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오래 했습니다. 목회도 오래 해가고 있고요.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고 남들 체험할 만큼 다 체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화된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입니까? 화려한 예배당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성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치러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런 이단과 잘못된 신앙의 이 단체들은 돈으로 밀고 들어오고 조직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이단적인 주장과 사상과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기독교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서구의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너진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믿는 신앙의 노선을 버리고 진화론을 비롯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 자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을 부인하게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속도 믿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르기를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라고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건설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머리로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성도를 할 수 있는가? 혹시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고백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믿음에 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수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구역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에 제 가슴에 부딪힙니다. 저는 과연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고 정말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하라 그러면 성령을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여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도들이 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신앙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단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전체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가 잘못했지만 교회 역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교회가 잘못하면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교인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 기독교인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매일같이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묻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신뢰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삶을 들며, 자,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순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3년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으로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 때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저 자신도. 이건 내 생각이 이런데요. 옛날에 내가 경험해본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걸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랬거든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 너 언제 그것 때문에 나한테 기도해 봤냐? 나한테 물은 적 있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에 와 계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 문 밖에 세우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잘못된 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만이 먼저고 그 우선인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은 탓이다. 그렇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는 것들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온갖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 종으로 살게 놔두지 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항변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서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분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고 그때마다 변신하는 칠면조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직장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